오늘은 창세기 29장 말씀 가지고 야곱의 결혼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부터 자주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내 인생을 책으로 쓴다면 몇 권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에게는 스토리가 많다는 겁니다. 스토리가 많다는 것은 인생의 굴곡이 많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은 평탄하지만 않습니다. 인생의 굴곡이 적은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이 많다는 것, 스토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굴곡이 많은 이유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성품이나 성격 때문에 굴곡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분량을 보면 아브라함은 좀 되고 이삭은 분량이 작고 야곱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이 좀 많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잘못된 것, 성품 때문에 스토리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삭은 스토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야곱은 스토리가 많아요. 왜 그런가? 이삭은 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를 못해요. 야곱은 좀 외가를 탄 것 같습니다. 그 외가 쪽이 좀 욕심이 많고 목적지향적이고 삶을 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은 모습이죠. 야곱이 그런 부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꼬인 부분이 많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겪더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욕심이 많으면 삶의 굴곡이 좀 많아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분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10번 이상 크게 분노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노를 하지 않거나 한 번 정도 가볍게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일 아닌데 계속 분노하고 또 한 개 분노한 것 가지고 또 오늘도 분노하고 내일도 분노하고 그 다음도 분노하고 분노를 풀지 않고 그렇게 살면 아무래도 인생은 굴곡이 많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굴곡이 많은가? 팔랑귀, 남의 이야기를 쉽게 듣고 사기꾼이 잘 붙죠. 그래서 힘든 일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굴곡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내 성품 때문에 인생의 굴곡이 많다 이렇게 느껴지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결단하고 또 기도하면서 바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굴곡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풍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은 성품이 굉장히 좋지요. 근데 요셉의 인생은 굴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또 이 믿음을 강화시켜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성품이 괜찮은 성품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컸습니다. 인생의 굴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록도 많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단련을 시키시면서 많은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인생의 스토리가 좀 굴곡이 있는 그런 인생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정말 연단의 어려운 길들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같은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가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며 천국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나오죠. 성품, 하나님 성품도 다루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들, 힘든 인생의 굴곡진 것들이 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야곱의 경우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 부분에 지금 보고 있는데 야곱의 인생에 굴곡이 많고 스토리가 많은데 그 스토리 중에서도 결혼하면서도 이 스토리가 많은 것을 굴곡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9장에는 중요한 세 인물이죠. 야곱이 있고 또 라헬이 있고 레아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아버지 또 야곱의 외삼촌이었다가 장인이 된 라반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은 악역이죠. 악한 모습들을 보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9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굉장히 힘들었구나. 라헬도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레아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려놓은 인생의 미래를 그린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바람이 있지만 또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원하는 대로 돼서도 안 돼. 원하는 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더 망쳐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원하는 대로 된다 하는 그런 사상을 주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봤잖아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진리가 아닙니다. 비진리입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진다. 비진리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 불을 붙인 책이 있어요. 더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비밀이라는 건데 비밀을 풀어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은 결정적으로 그 근본적인 것이 어디에서부터 뿌리가 나왔느냐면 힌두교에서 나왔어요. 그 주된 내용은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해서 우주의 삼라만상에 있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당기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비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도 교회 이름도 비전이고 꿈꾸는 대로 된다고 하는데 그것과 그거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하시느냐 하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원이 있어요. 내가 가진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은 꼭 영적인 것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이런데 내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내게 주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는데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건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난 이렇게 행복해서도 안 될 거야. 그런 이 자상이 낮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또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원하는 것을 끌어당겨서 이루는 것은 인본주의적이고 사탄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도 야곱과 라헬과 레아와 이런 모습 속에서도 자,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는 건데, 근데 또 우리가 창세기 29장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부족하고 인간은 욕심이 많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 사이에 얽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있어서 인간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29장에 나타나는 야곱의 결혼 스토리,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어쩔 수 없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면서 첫날 저녁에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하나님 또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베델에서부터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까지의 가는 길은 이전에 하룻길, 아버지 집에서 이 베델에 돌베개를 베고 잘 때까지 길과는 야곱의 자신의 마음이 다른 거죠. 이전에는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바단 아람까지 가는 길은 야곱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만난 사람들의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델에서부터 바단 아람까지는 한 800km 정도 됩니다. 우리 여기에서 부산까지 길이 한 400km 정도 되죠. 그럼 한 왕복되는 거리인데 우리는 뭐 고속도로지만 800km를 산길로, 덜길로, 광야를 지나면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힘든 일.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야곱은 힘차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이제는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는 지치지 않고 나는 힘들고 지금 어렵지만 오늘 저녁에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고 나는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저 바단 아람까지 가면 내 바단 아람에서 내 우리 외삼촌이 나를 한가히 맞아주실 것을 나는 믿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다시 오는 이 길을 걸어올 때는 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내가 이 길을 걸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꿈꾸면서 그 길을 걸어가서 바단 아람까지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길은 다른 것입니다. 그전에는 불안하고 두려우면서 앞길이 어떻게 될까? 오늘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거래처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힘들게 할까? 뭐 그런 것들로 복잡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믿음이 떨어지면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 그렇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돌보고 계셔 나를 지켜주고 계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힘차게 다시 일어서서 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데 그 바단 아람 직전에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에는 돌로 이렇게 좀 막아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와서 그래서 우물도 마셔야 될 것이고 또 양치는 목자들이 와서 양들도 물을 마시게 해야 되는데 마침 그 우물가에 갔더니
목자들 몇 명에서 양떼들을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고 있느냐? 관례적으로 모여가지고 그 우물 앞에 있는 돌문을 열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힘든가 봐.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열고 함께 물을 먹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에게 만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 대해 소식을 물으니까 조금 있으면 그의 딸 라헬이 양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올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조금 후에 라헬이 양들을 데리고 그 우물가로 온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야곱이 괴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돌물을 혼자서 벌떡 떨어서 빼고 그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막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감격적인 라헬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라헬에게 밝힙니다. 라헬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라반도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을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집안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 자기 가정의 이야기도 했고 또 자기가 왜 올 수밖에 없었던지 그런 이야기들을 쭉 다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삼촌 집에서 이제 라반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쯤 외삼촌이 일을 도우면서 살다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생질이라. 그래도 품삯을 주는 것이 좋겠다. 품삯을 정하자 하고 품삯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것들이 있었는데 그 언약이 인도하심이 야곱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출발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언제나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이 그 집안에서 살게 되었는데 야곱이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물에서 만났던 라헬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야 하는데 이 중동 지역의 결혼의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중동 지역은 이 결혼할 때 남자는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왜 지참금이 필요하느냐 하면 라헬도 그 집안에 있으면서 양떼를 키웠지 않습니까? 딸들도 양떼를 키운 것처럼 뭘 말하냐 하면 자녀는 다 그 집안의 노동력이에요. 그래서 노동력이기 때문에 시집을 가게 되면 노동력이 하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력을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대신 또 사서 그 일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결혼할 때 장인 집에 지참금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참금은 결혼할 때 아내에게도 폐물을 엄청나게 해줍니다. 왜 폐물을 엄청나게 해주느냐 하면 만약에 혼자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혼자 되면 그 폐물 가지고 살라고 그래서 지참금을 주는 것이 그 당시의 중동의 문화였고 오늘날도 그런 문화가 중동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지참금이 필요한데 야곱은 빈손이에요. 그래서 장인들 라반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무보수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7년을 섬기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그것을 좋게 여겼어요. 받아들였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 동안 섬기고 봉사를 했는데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 동안에 무보수로 일한다는 참 힘든 일이에요.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며칠처럼 여기는 거죠. 그냥 돈 안 받아도 좋아. 7년 동안 매일매일 돈 안 받고 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며칠처럼 가볍게, 가벼운 거죠.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아이를 업으면 가벼운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업으면 무겁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이이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다른 사람 아이는 무겁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사랑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면 그 일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하기 싫은 일은 귀찮고 힘들고 하기가 싫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것을 보면 정말 즐겁게 일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고 저렇게 헌신적으로 할 수 있나? 야, 참 고맙다. 그 기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떤 일보다 즐겁게 하고 또 힘차게 하고 꾸준히 하게 돼요. 근데 어떤 일들은 내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돈을 주기 때문에 즐거워요. 근데 좀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왜 이것밖에 안 주나? 그렇게 하다가 어떤 때는 짜증을 내기도 하고 다른 데를 또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보수는 주지만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랑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며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7년을 며칠처럼 여기다. 그게 여겼다는 거죠. 여겼다. 며칠처럼 여겼다. 7년의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났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밤에 합니다. 그리고 신부들은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이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식입니다. 이 결혼식을 밤에 이제 야곱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사랑하는 라헬이 자기의 부인이 아니고 큰딸 레아와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의 배후에는 외삼촌 라반이 있습니다. 대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 이제는 장인어른이 된 라반에게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왜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내 부인이 되어 있습니까? 어찌해서 이렇습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자, 이렇게 하자. 7일을 다 보낸 다음에 라헬과 다시 결혼해라.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도 또 7년을 더 섬겨라. 몸값을 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참금을 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삼촌이 얼마나 욕심자이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또 자기 욕심도 다 챙기고 자기의 딸들의 마음들은 하나도 헤아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참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거나 가까이 있으면 참 주변이 힘들어요. 그래서 야곱이 힘든 것이죠. 야곱이 선생을 만나는 거죠. 야곱 자체도 그런 류의 사람인데 외삼촌이 더 큰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에 더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7년 플러스 7년 14년을 섬기고 봉사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라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7년은 레아를 위한 거고 7년은 라헬을 위한 거야. 그렇지만 야곱은 14년 다 라헬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사실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여서 살았을 때입니다. 근데 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첫째 부인이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둘째 부인이 되니까 사실은 참 힘든 거죠. 가정생활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야곱이 본래 꿈꾸었던 그런 가정은 안 되었어요. 라헬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을 꿈꾸며 살기를 원해서는 자기의 자리를 언니에게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부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이제 라헬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또 레아는 그럼 행복한가? 레아는 행복하지 않죠. 레아도 이제 아버지의 계획에 동참한 거죠. 아버지의 계획에 동참을 해서 라헬 대신에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첫 번째 부인의 자리를 획득하긴 했지만, 그렇게 하면 남편의 사랑이 올 것 같지만 남편의 사랑이 없더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가정생활을 한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사랑을 갈구하지만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레아에게는 번성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번성의 은혜를 주셔서 자녀를 자꾸 출산을 하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총 야곱의 집안에 아들 12명을 낳게 되었는데 그 중에 오늘 29장에는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출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첫째 아들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루벤이라는 뜻은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첫째 부인이지만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없는데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진 거죠. 내가 아들을 낳았다. 보라, 아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3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자, 뭘 보여주죠? 내가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할 거야. 나를 사랑할 거야. 그렇게 해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이를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둘째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어요. 뜻은 들으심이에요. 들으심. 무엇을 들으십니까? 3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첫 번째 아들 낳고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셔서 내게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또 뭐예요? 이제 둘이나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한 거예요.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세 번째 아들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의 뜻은 연합함입니다. 왜 연합함이냐? 34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제 3명이나 낳았으니 내 남편과 나는 연합할 것이다 하고 첫째는 오로지 남편의 사랑이 있는 거죠. 레아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계속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가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의 뜻은 찬송함입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래서 남편이 사라졌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뭘 말하죠? 레아가 없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그것을 자기 거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거기에 집중하고 노력했던 삶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뭐 살았지만 자녀는 출산하는데 남편의 사랑이 없어.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레아의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내 인생이 내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고 성숙된 믿음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된 여인이에요. 복된 여인.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있었는데 야곱에게 주신 이 언약의 이루어짐이 레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인으로 레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세 번째 아들 레위잖아. 레위는 제사장의 지파가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종의 지파가 되죠. 큰 복입니다. 또한 유다는 다윗의 족보요. 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 구속의 역사 중에 이 레아가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번성케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번성이 레아를 통해서 있게 해주셨으니 인생으로 봐서는 좀 불행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전체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레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인생들을 이렇게 보면 인생이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잘 나가고 그 자체 육신의 삶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레아는 동생 라헬보다 좀 부족한 것들이 좀 더 사실은 더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번성이 레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29장 야곱의 결혼 스토리를 보면 참 모두가 힘들어요. 모두가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부족한 점들이 있고 모자란 점들이 있고 부족한 성품들이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그래서 인생살이가 정말 눈물이 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야곱의 집안에는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 안에 우리 인간 살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는 남편과 아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가 힘들게 하는 그런 자녀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내 가정에 언약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내 가정을 통해서 번성을 주시고 예수님이 내 가정을 통해서 열매를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굴곡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레아가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얻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번성을 이루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